반갑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새해 첫날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시냐면은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형제님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형제님이신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고요. 또 많은 사람이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지금 믿음에 있는 성도님들 깨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매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 해의 시작에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무슨 그림을 그릴까? 이 한 해에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참 중요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싶은 그림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치 없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고요. 가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고 세상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죠. 주님의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리는 그림은 세상 그림이요, 자기 그림이요, 육신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림이죠. 이제 이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게 되면은 그 자국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를 살게 되면은 그 자국이 바로 그림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우리의 그림이 됩니다. 금년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지는 우리의 그 삶이 나타낼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 비스가산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쭉 아마 날이 청명했던 것 같아요. 쭉 내다봤겠죠. 그 요단 저편으로 가나안 땅이 쫙 이렇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소망하는 땅이고 모세가 꿈꾸던 그 땅이었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한 데는 신경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생각,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란에 있다가 이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역시 아브라함도 그 요단 저편에 조금 이 언덕, 이 산들이 많거든요. 그 산등성을 넘어서 아마 이 가나안 저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때 바라봤을 때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저편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땅들이 엄청 아름답게 비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걸 바라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령에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땅에 대해서 아마 이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불러내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서 이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사탄의 유혹과 또 불뱀들과 또 여러 가지 가뭄들과 추위와 뭐 이런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불순종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쳐다봤을 때 그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로 아름답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명칭을 거기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성도님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이제 성도님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 강대상에 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이나 다른 데서 빌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적든 많든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내용이 충실하든 불실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위치에서 정말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첫날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눈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책을 못 봐요 지금. 인터넷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요새 계속 그 앞선 형님들 테이프 특히 존크리안 형제님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계속 성경 창세기로부터 이제 쭉 틀어놓고 또 성경 듣다 계속 듣는 걸로 이제 요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더듬어가는 도중에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쭉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떠올린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 말씀이 떠올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찾아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시면은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019년도 분당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일지라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분이 저한테 관심을 갖죠. 제가 그분을 누군지 모르지만은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이게 오며 가며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미워하게 되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이렇게 미워하면은 미움을 받게 되죠. 일본에서 한 실험인데 실제적인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화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화분은 매일같이 대하면서 나오면서 들어오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화초는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너 미워, 밉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 사랑한다는 화초는 잘 크고 밉다고 하는 화초는 시들었다고. 그 말만인데도 그렇게 일본에서 실제로 한 실험이랍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은 사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잘 아시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저희 자매하고 하고 왔는데 주례 하시는 분이 이제 앞에 이렇게 그 신랑과 신부될 분 앞에 놓고서는 이제 주례사를 하는데 아마 순서가 거기는 다른가 봐요. 우리는 이제 먼저 성혼 선언을 하고 주례사를 하는데 주례 얘기를 먼저 했는가 보죠. 계속 신랑한테 대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신부를 사랑해야 되고 신부를 잘 또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만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의무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 신랑이 듣다가 좀 부담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죽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례가 하는 얘기가 신랑은 성도를 아내로 맞이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no라고 그랬다고 해요. 사랑할 수 없다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no가 돼버린 거예요. 우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인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인데도 이 체질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알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연애할 때는 밖에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정말 참 100% 사랑한다고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만 딱 하고 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내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결혼해보면 진짜 안다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거, 끝에 것만 이래 보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내적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내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단의 통치를 많이 받아왔죠. 그래가지고 유괴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유괴됐어요. 유괴돼가지고 우리의 어려서부터 지금 오기까지 그 인권 유린을 당한 거죠. 인권 유린 당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은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것은 사탄의 것을 줬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또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사탄의 것들, 하나님의 것은 다 뺏어가 버리고 사탄의 것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는 사탄에서 배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로 완전히 물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물드는 사람이 그 죄성이 어떻게, 사랑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앞서 성도님들, 앞선 이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빛을 조금씩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빛을 드러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대하다가 교회 오게 되면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제 구원받을 때 모든 게 다 변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잠시였고,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막 천사같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육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거는 주님의 이제 그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 뿐이지,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씨가 들어와 가지고 그 씨가 발화해서 차츰차츰 변화를 일으켜가서 내 심성이 주님의 심성으로 변화가고, 내 생각도 변화가고, 내 습관도 변화가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씨가 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처음엔 제가 그거 뭔지 잘 몰랐어요.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육은 있는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이고, 이 안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끝에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 어린아이도 건강한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은 힘은 세지만은 어른이 병이 걸리면 누워 있어요. 어린애는 막 뛰어다니는데 어른은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도도 똑같더라고요. 어린 성도가 건강하게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오래된 성도예요. 아주 장성한 분입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데, 오래된 성도인데, 장성한 성도인데도 누워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한 분이라도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고, 역시 또 이 상태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세상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고 우리 자신도 역시 그러한 것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순전하게 나오는 것이 순탄하진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는 거죠.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 놨어요. 인생이 태어나면 불티가 나른 것 같다. 인생이 고난을 위해 태어남이 불티에 나른 것 같다 하는 욥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다가 성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그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놔두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이 성도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가게 됩니다. 조금만 한눈 팔고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지죠. 그래서 꼭 뭐가 가냐면은 볼펜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볼펜이 설 수가 없어요. 위에서 붙잡아주려면 볼펜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펜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볼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숨만 쉬면 죽어요. 숨만 쉬면 넘어집니다. 성도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주님의 의지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때에 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런 성도인 것을 깨닫고 교만할 수가 없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린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줄 알고 좀 해봤죠. 근데 해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요? No.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올 한 해 동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니.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제 도우심을 청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죠. 심령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내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원만해지고 여유가 있고 모든 분들한테 여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드러워지죠, 사람이. 예.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 주님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원만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가운데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근데 그랬다가도 조금만 한눈 팔게 되면 좁아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한테 와 있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 권능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육체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허둥댈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좋은 때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때는 역시 육신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올해 하나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람직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전화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휴대폰,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여러 분 계시는데 여기 휴대폰 만들 수 있는 분 계세요? 혼자서? 없죠? 휴대폰 만드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휴대폰 사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전자제품들 많이 있죠. 그 전자제품 만드는 게 어렵지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리고 사랑의 출처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도 우리 게 아니고 사랑도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선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예. 또 믿음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믿음도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사랑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이 온유해지고 넓어질 때 그때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그 6 SBS, 9 KBS, 또 MBC 11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KBS를 틀어놓고 MBC 나온 거를 기대하려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KBS를 틀어놓으면 맞춰놓으면 KBS만 나와요. MBC에 맞춰놓으면 MBC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파수를 세상에 맞춰놓으면요 세상 거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세상 거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주님 쪽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코드가 맞아져요. 그래서 주님의 것하고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거 쉽냐고요? 이것도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마귀 사탄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혼선을 가져오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상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지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져와가지고 차단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죠.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한참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툭 들어와요. 그 정신 차려보면 딴 생각이에요. 이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다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뭐 쉴 새 없이 사단이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한테 맞추지 못하고 그 생각을 빼내가 버리죠.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요새 그 교회에서 암송하지 않습니까? 예, 암송하는 말씀이 참 좋아요. 그것만 암송하지 마시고 아침 큐티하다가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써가지고 암송하세요. 예, 그리고 틈틈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주님한테 이렇게 채널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되죠.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의 희생,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분 잘 모르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잘 몰랐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교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안 거죠. 그거 알면서 이제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된 거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이제 영접이 되는 때 우리의 감동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돼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까? 그리스도 안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돼 있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가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한테 저장을 하죠.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을 꺼내서 그 말씀들을 우리한테 인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요. 꺼내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들을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으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또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압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실제로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죄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하늘에서 사셨던 분이고 또 그분은 신성이셨고 죄를 모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극악합니까? 그 죄에서 나오는 그 인성, 그 죄의 냄새들 우리 주님을 많이 괴롭혔을 줄 알아요. 주님이 물론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지식적으로 아셨겠죠. 그렇지만은 몸으로 이 땅에서 그 죄들과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그 본 모습을 아마 똑바로 직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신성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이제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셨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주님 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라 보겠죠.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부모가 젖된 아이가 엄마가 젖된 아이를 사랑함보다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뭘 알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힘세신 분,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내 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몇 가지 좀 보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제가 한 해 동안에 사랑의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제 삶의 영역이 사랑의 그림으로 그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일단 가지셔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특징들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요. 같이 좀
잘 아실 말씀이지만은 한번 같이 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거기까지만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지만은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표적을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채널을 맞추는데, 그런데 사랑의 특징을 좀 알고 맞추면은 더 정확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래 참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참 급한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거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제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가정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어떤 것이 어려우냐면요, 예의 바르고 신사고 아주 점잖고 온유하고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뭐 말씀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걸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래 참고 하는 것이 사랑에서 특징 중에서 처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와요. 오래 참고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참는 거는 쉬워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참아야 됩니다. 왜 그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 안은요, 교회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첫째,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쉬는 곳이에요. 사랑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회 역할을 듣는 병원 역할을 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환자들이죠. 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병원 역할에서 이제 치료가 되어가죠. 근데 세 번째가 학교 역할을 합니다. 학교,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이 교회의 학교 역할. 세 번째 학교라 그랬죠. 네 번째는 이제 군대의 역할을 합니다. 군대 역할. 군대 역할은, 군대는 뭘로 시작합니까? 이제 훈련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훈련 받습니다. 이 교회가 훈련 받는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막 부딪히고, 예? 어떤 때는 막, 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교회 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난 것들이 다 다듬어지면서 좋은, 예? 둥글둥글한 그런 이제 돌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물맷돌 5개를 고를 때 모난 거 이런 거 안 골랐을 거예요. 잘 된 거. 하나님 고르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잘 훈련받은 성도님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역할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들려고 그러면은 5번째 대사관 역할을 합니다. 이 교회는 대사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미국 대사관은요, 한국 묻지 않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보내온 물건들을 써요. 미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 이런 역할들이 있죠. 그 외에도 뭐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 나와요. 우린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에요. 왜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제 1절, 2절, 3절까지는 사랑의 특징이 아니죠. 사랑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4절 들어가면서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그래요? 우리 다 서투른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야, 저 형제, 저 자매 오래됐다 그러면서 행동이 뭐냐, 말이 왜 저렇지, 그럴 수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시죠? 로마서 2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판단하는 자야. 같은 일을 행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남을 판단하는 너는 니뇨. 그랬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허물이 많고, 다 실수가 많고, 다 서툴러요. 그 다 주님 돌보시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참는 것입니다. 참 조금 이렇게 참아주면은 서로들 알아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참아줬구나. 고마워. 고맙습니다. 알아요. 네. 저희 분당교회가 그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 모임 개척되고, 제가 이 강단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물론 이 강단 말씀이 필요하죠. 강단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님 삶의 어떤 그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굵은 기둥들을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이 강단 말씀이.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오후에 이 공과 공부 시간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토론 10계명을 만드는 거죠. 진깁슨 형제님 지은 그 4단계 훈련서가 있죠. 거기에 처음에 보게 되면 조그만한 안내서가 있는데, 안내책자에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토론법이 나와요. 상대방한테 가르치지 말라. 또 상대방 틀린 걸 지적하지 말라. 또 상대방 그것을 바로잡거든 잡으려고 그러든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겸손하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벌써 교만이 들어가게 되죠.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에서 가르침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할 얘기만, 저의 분별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별하는데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분별은 이렇구만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다른 지체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토론 10계명을 공부하고 그걸 이제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또 틈틈이 10계명 그 종이를 놓아주고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토론을 시켜보니까 그동안에 큰 충돌이 없이 공부들 잘하고 오고 계셔요.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도 그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듣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당교회에서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세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공과 그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대개 한 10년 정도 교회에서 제대로 교회 생활 중간 모임 잘 나오고 공과 시간 잘 나오고 하면은 어디 갖다 내놔도
성경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 발언할 수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세밀한 것까지 다 분별이 서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기간은 정말 그림자와 같은 시간 아닙니까? 번개같이 지나가요. 세상 삶이라는 게 나그네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얼만큼 배우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성도의 그 삶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요. 지금 그 예루살렘 가자지구하고 거기에 트럼프가 금년이네 벌써 이제 금년도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시리아 그쪽에 군대들이 집결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많이 가까워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오신다 그러니까 설마 오시겠냐. 근데 휴고가 와요. 진짜 옵니다. 오고 들림받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온 대로 시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있죠. 우리는 착실하게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 참고 하는 말씀을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특징의 1번으로 나옵니다.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참아주세요. 금년 한 해 참아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되면 알 거예요. 오해라는 게 있어요. 오해.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형제님인데 곱빼기 3 이 셈본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얘기하고 돌아다니신 분이 계셔요. 5빼기 3이 뭔가 그랬더니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돌아다녀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신 형제님이신데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금년 한 해 오해, 말에 오해가 있어요. 저는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90% 이상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좋은 뜻으로. 그러면은 물론 간혹 가다가 이 육신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있어요. 그 한 10% 정도 보면 돼요. 육신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랬구나. 우리 상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기 걸릴 때도 있고요. 배탈 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참아주는,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부드럽죠. 온유합니다. 화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딱딱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온유한 것이. 온유한 거는 이 딱딱한 데다가 뭘 던져봐요. 자국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것에다가 뭘 던져봐요. 자국이 안 나요. 온유한 거는 수용을 합니다. 무례한 것을 수용해요. 무례한 것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시기, 질투. 시기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에서 시기가 먼저 발동을 해서 나의 시기, 질투는 독입니다. 시기하는 건 독이에요. 독이 내 속에서 나오면서 나를 먼저 해치고 상대방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치는 것보다도 나를 해치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시기, 질투, 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기, 질투가 나오려고 그럴 때 육신이 있으니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독이 나오는구나. 이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해치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나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자랑보다 더 높은 게, 한 수 높은 게 교만이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7절까지가 이제 그 특징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사랑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발자국이 주님의 삶,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놓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때 항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연합국의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살렘 왕이 나오기 전에 소돔 왕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소돔 왕이 먼저 나와요. 항상 좋지 않은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혀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우리가 환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금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세상적인 그림을 그리시기보다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주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읽을 수만은 없죠. 그렇지만 주님한테 우리의 채널을 맞추고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림을 우리 삶에 그리십니다.